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공생애란 한 사람의 일생에서 공무나 공공사업에 종사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들 아시듯이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30세까지는 갈릴리에서 집을 짓는 목수의 아들로 함께 목수일을 하시면서 사셨다가 30세가 되셨을 때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공생애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의 그날 갈릴리 가나의 혼례 잔치집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아직 한창인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해야 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손님들이 아직 한참 더 와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부득이하게 잔치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위기에 개입하심으로 인해 이 위기는 기적적으로 해결됩니다. 잔치집 주인에게 있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낭패의 순간, 해결할 수 없었던 위기의 순간이 도리어 기쁨과 복의 계기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본문의 이적 사건 속에서 교훈받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 혼례 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고 하죠. 이 표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포커스는 우리 주님입니다.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이 부분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의 포도주 색깔, 물은 물색 이래서 변화되는 이 포도주 쪽에 포커스가 많이 잡히죠. 사람들도 역시 이 포도주 쪽에 많이 포커스를 할 수 있는데 포커스는 우리 주님입니다. 신앙인은 늘 모든 일, 모든 현상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연도 성경도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을 가리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죠.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그날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날의 결과는 어땠을까? 만약 주님께서 이 혼례 잔치집에 참석하지 그랬더라면 분명한 것은 본문의 표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는 그야말로 파행되었을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모두가 주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례 잔치집 주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을 자기 집 잔치에 초청한 행위 그 자체가 큰 복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위기의 풍랑이 그치지 않는 우리 인생, 어떻게 그렇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다가오는지, 위기의 풍랑이 그치지 않는 우리 인생에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당했던 것보다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될지라도 그냥 우리 삶에 주님을 초대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위기라는 것들이 도리어 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이 점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죠. 본문의 그날도 주님께서는 잔치집 주인이 직면한 사정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잔치집 주인 손님들에게 무안당해야 하고 결국 잔치의 흥도 다 깨지는 파행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문제로 우리가 세상에 무안당하고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확신하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렇듯 위기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에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비 예토밈, 고아들의 아버지. 영어 표현을 보면 더 적나라해요. A father to the fatherless라고 했어요.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단 하나 있는 약점이 아버지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외다이안 알르마노트, 그리고 과부들의 재판장, A defender of widows,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들의 보호자들. 아버지 없는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에게는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결국 죄로 인해 사망에 빠진 비참한 인류에게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성육신 하셨던 것이죠. 성육신 하셔서 구원의 긍휼 외에도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지금도 돌보아 주신다고 하시지. 그런데 성도님들, 그날 잔치집 주인이 직면한 것과 유사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는 정말 늘 끊이지 않고 파도가 한번 왔다가 그 다음 파도가 또 와듯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그 파도가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파도가 올 때, 위기의 파도가 올 때마다 당황해하고 당혹해하고 낙심해야 될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계속해서 그 위기의 파도가 와도 실망하거나 당혹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이게 더 분명하지요. 그래서 성도님들, 실망하거나 당혹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용기를 내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파도가 오면은 파도 때문에 뒤로 주춤주춤 하지 마시고 어깨 팍 해가지고 파도를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전진해 나가야 우리 인생에 필요한 때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주님의 도움을 충족하게 받아낼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먼저 발견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장 먼저 주님께 알린 인물은 마리아였다는 그 사실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사태의 심각성을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먼저 보고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 같이 영적 민첩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쇠락해 가는데, 분명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은 불행입니다. 우리 가문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도 아무런 위기도 느끼지 못하는 건 불행한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주님을 못 만나 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때 그건 참 불행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혼자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계속 혼자서 자평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말고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영적으로 민첩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첩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너무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도, 너무 긴박한데도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삶의 짐에 허덕이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당신께 오라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삶의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당신께 오라고 그럽니다. 문제 풀러 뛰어다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이죠.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야말로 각가지의 모든 사정을 가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앞으로 나가면 돼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어야지만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값을 치를 일이 없기에 돈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나아가서 주님께 내 짐 다 내려놓고 돈 내지 않고도 값을 치르지 않고도 포도주와 젖을 사서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되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 짐을 다 져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도 그랬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내 생각으로 왜 그렇게 자꾸, 왜 내 경험으로 자꾸 그렇게, 왜 내 방법으로 자꾸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끝까지 가다가 다 내려놓고 펑펑 울고 돌아와야 하나. 짐도 내려놓지 못하고 꼭 짤량하게 있는 그 내 능력 돈을 써서 해보려고 꼭 값을 다 치르고 해보고 아무것도 없어질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주님께 오는데, 그날도 이웃집으로 달려가서 포도주 얻어오는 것이 어쩌면 가장 가능성이 있고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마리아는 달랐죠. 그리고 순종하는 하인들도 달랐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방법일지라도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달라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 하나면 되죠. 텅 빈 물통에 그냥 맹물을 채워놓을지라도, 아니 이거 아니고 이것보다도 더 한심한 일을 시키셨을지라도 주님께서 명령이면, 이게 주님의 명령이면
또 이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만 하면 결국에는 이 문제 해결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데 해결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보일 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전혀 해결되어 가는 과정도 보이지 않고 정도도 느낄 수 없을 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명령이기에 주님께 순종만 하기에 이거는 어느 날 다 해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훗날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만나셨던 한 백부장도 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나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한다고 아뢰었습니다. 백부장의 긍휼의 마음을 좋게 여기신 주님께서 백부장이 집으로 친히 가셔서 고쳐주려고 하셨을 때 백부장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 또 오병이어의 이적이 벌어졌던 그날도 제자 안드레 먹을 것이 없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소문해보죠.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적은 것으로 어쩔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으로부터의 이적을 강구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이처럼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어떠하다 한들 우리 주님의 능력은 훨씬 더 크다. 이 사실 하나만을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반드시 해결함을 받고 승리하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릴리 가나 혼례집 잔치의 표적이 있기 위해서 하인들의 또 말없는 순종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분부를 귀담아 듣고 실천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채우라 하시니 채웠고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습니다. 중간에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중간에 끼워 넣지 않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인들이 했던 순종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물통이 6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신은 포도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포도주 구하러 가야죠. 그런데 물을 채우라 하는 것은 도무지 그대로 순종하기도 참 어려운 시간적인 촉박함과 상황의 위급성 때문에 그냥 그래도 명령이니까 부탁도 있으니까 6개 중에 한 통만 채우든지 2개 채우든지 3개 채우든지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아기까지 채웠다는 건 6통 다 채우는데 6통마다 전부 물이 끝까지 올라가지고 흘러내릴 정도로 가득 채웠다. 아기까지 채우니는 헬라 원문에서는 헤오스 아노를 쓰고 있는데 이건 직역하면 가장자리를 넘칠 만큼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날 적당히 순종했다면, 한 통만 채웠다면, 그리고 통마다 3분의 2만 채웠다면 여러분 그 정도의 포도주만 얻었겠지요.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최선의 최상의 순종을 했더라 많은 포도주 쓰고도 남았을 거예요. 우리 순종도 이래야 합니다. 모든 것 순종을 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늘 좀 적당히 작심삼일. 여러분 사순절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열심히 하다 바쁜 일 생겨보면 밀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40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리고 또 숙제도 검사도 안 하니까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상을 순종을 하는 게 하나님께 복받지요. 우리 순종이 이래야 돼요. 그날의 마리아와 하인들의 관계 꼭 목회자와 성도 같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극복하세요. 목회자의 권면에 정말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것은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목회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맡기신 양이 순종해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그 즐거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기뻐서 웃고 환한 얼굴로 영혼의 찬양을 하는 그것을 목격하는 것이 목회자의 큰 기쁨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이라 가지고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솔직히 아무도 주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주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인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통해서 꼭 도마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나서 믿고 알고 나서 믿고 믿는다는 것보다 믿고서 진정으로 알게 되고 믿고서 참으로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사시고 믿음의 세계에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계십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었듯이 믿음의 순종 없이는 기적도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없지요? 그날 마리아처럼 하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2000년 전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믿는다는 사실이 은혜인데 이 은혜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로 더욱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